에스더 2장 1절.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에스더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의 왕과 그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인조를 생각하거늘. 에스더를 누가 기록했느냐? 모르드게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추측을 하지만 잘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는 저자를 잘 모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 이 나오는 이곳은 이란입니다. 이란 하마단이라는 곳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에스더의 이야기가 역사의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세 번의 잔치를 우리가 보았어요. 왕이 베푼 잔치 2번, 왕후가 베푼 잔치 1번 있었습니다. 1장 4절에 1차로 왕이 베푼 잔치를 보면은 장수와 귀족들과 총독들을 돌아가면서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며칠을 했어요? 180일, 6개월. 그 동기가 뭡니까? 그 나라의 부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1장 5절에 또 일주일을 연장해서 백성을 위하여 2차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했어요. 1장은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술이 있고 술로 인한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더 앞에 이 바벨론의 역사의 이야기고, 그 바벨론 역사에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열었는데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술을 마시는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그릇과 기면을 다 탈취해 왔잖아요. 그런데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왕과 귀족들과 심지어 왕후까지, 왕궁에 있는 그 후궁들까지도 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릇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렇게도 마실 술잔이 없었는지 성전의 그릇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굴이 나오는데 이 쇠로 만든 우상을 찬양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순간에 이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얼마나 떨리고 후들거렸는지 무릎과 무릎을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놀라고 겁에 질렸어요. 근데 여기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은 얼마나 교만했던지, 바벨론 이 역사, 내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도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들짐승처럼 들판에서 살았어요. 그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노릇 하는데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메데바사로 넘어갔어요. 그 술 때문에 죽었어요. 교만 떨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잔치날 있었던 큰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헤롯 왕 때 이야기.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이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딸이 멋지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보상해주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해줄게. 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왜 이 목을 달라 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거든. 듣기 싫으니까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세례 요한의 목이 헤롯 왕 잔치날에 생일 잔치날에 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잔치날이 좋은 날이면서도 참 위험한 날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1장 10절에 주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술주자예요. 술 기운으로 일어난 흥을 말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 술에 취한 왕은 갑자기 왕후를 불러대서 술 취한 사람들, 남자들 앞에 자기의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왕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왜 거절했느냐? 성경은 말이 없어.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다 의미 없는 소리고, 신하들 앞에 거절당한다는 거, 이건 무시당하는 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당장 그냥 멀상식하게 무식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전례가 있잖아. 그런 법도와 규례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라는 이 법도를 따라서 이 왕은 일곱 실세들, 옆에 있는 실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에요. 그때 그 7명 중에 한 사람, 머무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후의 행동은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왕후의 행동이 바산 메대의 여자들이 들으면 오늘이라도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고 가정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왕후를 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이 문간의 말을 다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은 신하의 자문을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은 뭐로 시작됩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장 3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몇 년의 잔치가 있었어요? 3년이라고 했어요. 1장에 3년이라고 했어요. 왕이 된 지 3년이야. 2장 16절에는 왕이 된 지 몇 년입니까?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 7년.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이 공백 기간은 어떤 공백이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하고 이 시대에 지난주 설계했지만은 바산 메대 나라하고 또 이집트하고
아테네라고 하는 세 나라가 강국이에요.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 살라미스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참여하고 전쟁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을 따져서 그 사이가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헬라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랬거든요. 사람은 분노가 가라앉을 때 그때 비로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어떤 결정도 내리면 위험합니다. 노가 참의 이 말은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찼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노가 그침의 이 말은 이 원뜻이 그래요. 헬라, 히브리 원뜻은. 홍수가 났는데 물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노가 가라앉고 보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한 행동에는 뭐가 있다?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장, 2장 이제 그때 생각한 것을 이 원뜻은 후회했다는 뜻이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왕후에게 잘못한 걸 알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 왕후하고 와스디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왕의 첩권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자, 그래서 신하들이 다 이걸 만류했어요. 아리따운 이런 다른 새 왕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와스디는 이제 폐위가 됐어요. 물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스디가 물러났지만은 참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와스디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스디 아들 때문에. 그 와스디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와스디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계속 에스더를 이야기하겠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지만 그 자식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와스디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간택을 하게 돼. 간택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 다른 거 없어. 2장 2절, 2장 3절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 수상으로 불러 모아서 이제 왕후를 뽑게 되는데 여기에 후보자로 오는 사람들은요 먼저 후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손에 맡겨져서 정결하게 몸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궁을 아리따운 여자를 뽑게 될 때 2장 5절에 갑자기 수상궁에 이 수산의 성에 유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갑자기 이렇게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2장 5절 보시면은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자, 갑자기 유대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오고 여기에 모르드게가 나왔어요. 모르드게가 어느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강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명문 혈통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보면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요거는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모르드게가 잡혀갔다면, 그때 잡혔다면 지금 모르드게 나이는 130이 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어.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 있어요. 사본 중에 많은 사본에는 모르드게도 함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성경은 지금 모르드게도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실제로는 잡혀온 사람은 정조부 기스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로잡혀온 기스의 후손으로,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 기스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의 딸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 삼촌의 딸이 누굽니까?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누굽니까? 에서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 아리따운 처녀라 하니까 왕후의 조건에 들어갔네요. 자, 여기에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본명이 하다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 바사 메대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게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별칭이고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자, 이런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이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웠다고 하는 말을 보면 나이 차가 좀 있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어째서 이 왕궁으로 들어보냈을까 말이지. 왕궁으로 들어가면 먼저 후궁이 되는데 왕후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에스더가 어째서 왕후 간택에 참여했을까? 자, 왕후가 되겠다고 온 처녀들은 좀 전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후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생 후궁의 처소에서 혼자 살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일생에서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뽑히지 않으면 참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사촌 에스더를 자기 출생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냈을까? 자, 2장 8절을 보시면, 첫째 2장 8절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자, 이제 왕후를 구한다는 이 왕의 명령이 전 지역에 반포되었습니다. 그 다음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해계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이게 이제 하나의 단수입니다. 이끌려 가서. 이 구절은 에스더 스스로 왕후가 되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뭔가 자기가 출세하고자 에스더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영어 쓰기에는 was taken이야. 뭐냐면 수동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징집되어 갔다는 말입니다. 앞에 모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수동형으로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수산의 궁에 많이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보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이끌려가서 강제로 끌려 징집되어서 왕궁에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장 8절 끝에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그래서 에스더는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의 손에 넘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고 키워왔던 에스더가 이렇게 뽑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모르드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하고 소식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장 1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서성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왕궁을 쉽게 출입하는 걸 보면 공직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새로운 무슨 소식이 있나? 자, 에스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정말 안부에 대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은 믿음도 있다고 하지만 참 불안한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초조해 있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뭔가 어떤 일 앞에 불안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2장 12절 보시면 2장 12절에 거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또 이렇게 주제가 바뀌었어요. 자, 뭡니까? 2장 12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으로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왕후를 간택하는데 여기 보시면 2장 12절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여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얼마였어요?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간택하는 일이 간단하지를 않아. 6개월은 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을 이렇게 써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후보자들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2장 13절에 그 헤게에게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면 다 들어줬어요. 뭐 옷이나 장식품이나 보석을 구하는 대로 주었어요. 이 후보자들은 다들 자기가 왕후가 되겠다고 잘 꾸미고 차려입고 왕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되었어요. 에스더는요, 나갈 때 그렇게 꾸미고 차려입은 거 아니야. 헤게가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도 참 이게 에스더가 보는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헤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했는가? 자, 후궁을 관리하는 헤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더 차례 앞에 헤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이렇게 관리했는가? 에스더는요, 헤게에게 은혜를 받았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장 9절 보시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자 어떻게 봤어요?
이 처녀는 누굽니까? 에스더를 좋게 봤어. 그 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어찌 하필 에스더를 좋게 봤을까?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 후손이고 고아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 말로 연줄도 없는 여자입니다. 헤게와 에스더는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좋게 보았습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쩐지 마음에 들어. 헤게가 참 이 에스더가 어쩐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좋게 보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직장에 있어도 이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거, 이게 복이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스더는 아무런 뭐 연줄도 없고 힘도 없는 고아인데 이 후궁을 관리하는 사람이 좋게 보았다.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그랬어요. 자, 곧 주었다는 이 말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스피드, 빨리 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더 빨리 준 거예요. 거기 여기 일용품이라는 이 단어도 영어 성경에 푸드예요. 먹을 것도 더 빨리 주었어요. 그러니까 줄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야, 이게 큰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먼저 챙겨주고 먼저 먹을 걸 주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스더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헤게야. 그리고 여러분 2장 9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9절 끝에 궁녀를 주고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아름다운 처소로. 자, 에스더를 어디로 옮겼어요? 아름다운 처소로. 여러분, 여기서 베스트 플레이스, 제일 좋은, 최고 좋은 장소. 그러니까 에스더가 헤게에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좋게 보았지요. 뭐든지 물품을 빨리 주었지요. 좋은 장소로 이렇게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헤게가. 자, 그럼 이런 은혜 때문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로 뽑힌 것을 보면 헤게의 공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나가서 뽑히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메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더 꾸미고 더 치장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에스더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헤게는 이 후궁을 관리하는 헤게는요 왕의 취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왕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헤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 에스더를 꾸며보낸 거야. 자, 헤게와 에스더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데 이렇게 에스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몇 년? 제 7년 10월달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그 다음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사냥보다 앞에 더 좋아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다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보면은 특별한 것은 없어. 그저 고하고 나라도 포로민이고 아무것도 내고 세울 것도 없는데 먼저 관리자 회계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2장 18절에 왕이 뭘 했어요? 크게 잔치를 열었어요. 1장 2장 계속 잔치가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어요. 이 잔치날에 무엇을 면제해 주었어요?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장에서는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에서 1장의 에스더를 보세요. 1장의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고아,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2장에 와서 우리가 뭡니까? 2장을 보면서 뭘 봅니까?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그 2장이잖아. 고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무슨 연줄로? 무슨 연줄로? 사람 연줄 없잖아. 하나님 연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줄은 하나님의 연줄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백은 하나님 백이야. 그 우리는 사람 연줄이 아니라 하나님 연줄 붙잡아야 돼. 사람 찾아다녀서 별것 없어. 그러면 에스더가 참 하나님의 연줄로 회개에게 은혜를 입고 좋게 여김을 받고 이렇게 왕후가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연줄을 잡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 순종. 여러분 에스더는요 다른 사람들은 막 화려하게 뭐 치장을 하고 꾸몄지만은 에스더는 뭐로 단장했느냐 하면 순종으로 단장했어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줄 붙잡는 줄이에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순종했어요.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 여러분 2장 10절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더에게 2장 10절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궁의 지금 후궁으로 지금 저 왕궁의 후보자로 왕 후보자로 갔지만 자기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왜? 모르드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종족과 민족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거짓말한 겁니까? 아직 말하지 말라. 자, 말하지 말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지시한 것을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한 거냐,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목숨 걸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밝힐 때가 오는 거야. 그때를 위해서 지금 참아하는 거야. 지금은 아직 이걸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에스더는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요,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 모르드게 들을 필요가 없잖아. 왕비가 되었어도 자기를 키워줄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연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보고, 또 헤게에게 순종했다. 무슨 말입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헤게가 하나 하는 대로 했어요. 해주는 대로 갔어요. 이게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반항하고 자기 주장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시대예요. 에스더는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자기를 단장했고, 자기를 순종으로 꾸밀 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사람을 붙여주었고, 헤게에게 은혜를 받고 왕이 은총을 입어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단장하는 자에게 연줄이 되어주시고 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보 하나 보고 말씀 마칩시다. 빌립보서 주보에 2장 10절에 있습니다. 주보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을 참고 순종할 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은 천국에 하늘나라에, 땅에 있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이미 죽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의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줄이 되고 빽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산송 446절.